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나게 하기 위하여 대번치가 한 거하더니 나에게 이루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그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영을 준 것이 대하여 장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빛과 평화가 근거와 기뻐하노니 이는 내게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어머니랑 이거를 같이 읽었어요. 근데 단어들을 찾는데 어떤 단어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다 중국말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pronunciation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이걸 어떻게 읽으냐고 물어봐서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계속 그 2주 전에 그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뭘 하나요? 겸손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첫 번째 그 교회에서 제일 큰 목표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큰 목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면서 주님이 죄인들이 주님 앞에 오면서 회개를 하면서 자녀들이 되고 교회가 이렇게 자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게 하나님한테 영광 돌린다는 것을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첫 번째 시리즈를 했는데 두 번째 시리즈는 그러면 우리 한 사람씩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냐?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목표는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이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삶인가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한다는 것은 겸손한 거를 통해서 겸손한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생각했던 것은 월요일 날이었어요. 제가 월요일 날 생각하면서 이 탑백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이런 그 멤버십 노트스를 보면서 교회가 뭐를 해야 되는지 전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근데 한 사람씩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했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이었어요. 근데 이번 주가 좀 안 좋은 위기였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 안 좋은 위기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가리키고 있나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게 금요일 날이었어요. 근데 한 수요일 날쯤에 그 안 좋은 일이 이렇게 터지면서 목요일 날까지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에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고린도 후서 12장이 마음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벽기도까지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겸손하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겸손하다는 거를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특히 제가 겸손하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 단어를 들어봤어요.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조 목사님도 제가 동부로 이사 갔을 때 설교를 했던 거를 제가 기억나는 거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겸손하라.
겸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겸손하는 것이 뭔지 확실하게 몰라요. 저희들이 그냥 생각으로 겸손하는 것은 그 의미는 알아요. 근데 삶으로 그 겸손한 것을 삶으로 보여준다고 하면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했을 때는 겸손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누가 하는 거냐. 대부분 사람들이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노인네 된 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면 되게 겸손해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돼야겠다 사람들이 생각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겸손하게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 겸손해야 돼요. 맞죠? 성경에서 써 있어요. 겸손해야 된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겸손해야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저희들이 이런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구절 대해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들어요. 이 육체의 가시는 병이다. 사도 바울이 병을 받아서 그 병을 통해서 겸손하게 됐다는 것을 느끼면서 9절에서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병을 들어도 주님이 그거를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삶을 다시 뒤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를 찾아보시면 이 문맥을 읽어보시면 고린도 후서 전체 책을 공부해 보시면 이 책의 제일 중요한 그 them이 사도 바울이 나도 사도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회한테 나도 이 12 제자랑 같은 자기도 사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디펜드하는 책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가짜 사도다. 이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사기꾼이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소문을 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고생했던 것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디펜드하는 이 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고린도 후서를 읽었을 때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목사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은 목사님들한테 안 좋은 소리 하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했을 때 나도 진짜 하나님의 목사라는 것을 이렇게 대답하려고 하면서 대답은 못하면서도 말씀 통해서 이거를 좋아하는 걸로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문맥을 읽어보시면 특히 고린도 후서의 11장 23절이랑 31절까지 보시면 2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만큼 자기들이 일하고 얻어맞고 그래도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사도라는 것을 표현을 해요. 그 문맥을 계속 읽다 보시면 31절까지 내려오시면 31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라는 것을 고백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여기에 앉아 있다면, 여기에 서 있다면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 디펜드하는 거를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가져서 12장까지 오시면 12장 1절에서는
자기가 너무 큰 그 계시를 보고 하나님이 그 계시를 보여줬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 계시가 어떤 계시냐? 천국까지 올라가서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보고 설명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계시를 얘기를 하면서 그 계시대에서 거기에서 자기가 그거를 믿지 내 사람을 믿는 것보다 그거를 믿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7절에서 그 문맥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문맥을 보시면 오늘 이 하나님을 겸손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이렇게 한다면 이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근데 왜 고난을 주냐라고 물어보시면 하나님은 저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7절에서 8절을 보게 돼요. 9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저희 고난 속에서 그 우리의 약함을 덮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9절에서 10절을 보게 돼요. 근데 저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어보시면 자기도 사도라는 것을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7절을 읽어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계시가 너무 놀랍고 너무 대단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들으면 다 사도 바울을 칭찬하고 사도 바울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자기 머리가 너무 커질까봐 너무 교만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시면서 겸손하라고 이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가시를 생각하면 저희들도 똑같아요. 저희들이 살면서 고난을 받았을 때 저희는 그 고난을 받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보통 사람들은 신경질 내요. 저는 그런 타입이에요. 신경질 내요. 저는. 그리고 화내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next step은 기도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제가 그 생각했을 때 8절을 읽어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게 3번 주께 간구하더니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 쓴 책을 읽어보시면 거의 예수님처럼 살아요. 근데 이 고린도 후서 12장 8절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도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주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좀 뺏어가세요. 그 기도를 듣게 돼요. 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이 가시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세운 거예요. 전도를 하고 시간들을 사람들이랑 보내고 같이 음식도 먹고 늦게까지 잠도 못 자면서 새벽기도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근데 거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이 사람은 가짜다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 했던 일들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떠나게 돼요. 저희들이 다른 책들을 보시면 뭐 First Timothy랑 Second Timothy 보시면 그런 이름들이 나와요. Alexander가 나오고 어떨 때는 무슨 다른 사람들이 다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떠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의 가리킴을 다 나쁘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리라. 사탄도 자기를 광면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를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저희가 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읽어보시면 사탄의 일꾼들을 얘기를 해요. 사탄의 일꾼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을 다 망치려고 했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8절을 읽어보시면 세 번 이 사람들을 제발 교회 못 나오게끔 해달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찾아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했던 것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일들을 망치지 말게끔 이 사람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을 이 7절에서 8절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9절이에요. 근데 제가 이 7절이랑 8절을 생각했을 때 이번 주 상황을 조금 얘기를 하면 제가 월요일 날쯤에서는 이 말씀보다 로마서 8장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수요일 날 되니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는 와이프랑 싸웠어요. 와이프랑 싸우고 그 다음에 애들이 서로 싸우니까 애들도 다 혼나는 거예요. 이제는 애들을 다 혼나고 그 다음에 잠을 잤어요. 근데 목요일 날 아침에 일을 가는데 저희 누나가 아침에 카카오를 보내더라고요. 7시 20분쯤에 카카오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운전하는 중에 카카오를 봤는데 누나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 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마지막 그 메시지를 보내는데 말씀을 들으라고 전해주더라고요. 저희 누나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은 Pastor John MacArthur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설교예요. 근데 제가 그 메시지를 본 순간 말씀을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듣기 싫다. 그래서 한 11시까지는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일하면서 생각했는데 왜 말씀을 듣기 싫을까? 그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하나님이 에베소서 통해서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을 왜 듣기 싫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봤는데 제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했을 때 제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은 제가 죄 안에 있기 때문에 듣기 싫은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워야 하는 것보다 멀어지게 돼요. 그거를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그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근데 파스터 존이 설교를 하면서 특히 거기에서 포커스를 잡는 게 에베소서 4장 32절이에요. 거기에 써 있는 것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거기에서 존 맥카르터 목사님이 포커스 잡은 것은 서로 친절하게 하라. 그거를 생각했을 때 제가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그거를 가리키려고 그거를 얘기를 해서 제가 일 끝나고 저희 와이프랑 이렇게 다 풀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마음이 다 편치 않은 게 아직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왜 마음이 이렇게 아직도 불편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좋은 거랑 나쁜 거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스테이트먼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좋은 날이 뭐고 나쁜 날이 뭐예요? 저희들이 좋은 날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전날에 저희가 이렇게 생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전날에 생각해서 다음 날에 다 잘 풀리면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풀리면 어떤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그걸 기뻐해요. 근데 전날에 내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음 날에 와서 그런 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됐는데 완전 반대예요. 근데 반대도 아니고 더 안 좋게 돼요. 그럼 저희가 얘기하면 안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게 돼요. 저희가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은 좋은 날이다. 잘 되는 거니까 좋은 날이다. 오늘은 안 좋은 날이다. 안 되니까 나쁜 날이다. 저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안 좋은 일들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있지만 남들이 와서 이 교회를 부시는 거예요. 안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대답하는 게 뭐예요? 8절에서는 제발 이 사람들을 데려가셔서 못 오게끔 해주세요. 근데 거기에서 대답하는 것을 읽어보시면 9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그 찾아보시면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저의 약한 것을 은혜로 덮어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 구절을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한 것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노력이 이렇게 했고 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만큼 주님을 알고 어느 만큼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는 새벽기도도 나오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헌금도 내고 이만큼 했는데 이 사람들 통해서 다 안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는 만큼도 있지만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지고 우리가 능력을 갖고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찾아보면 저의 삶 가운데서도 힘든 일을 겪었을 때는 저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항상 도와달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 안 좋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안 좋은 것보다 거기에서는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겸손을 얘기했을 때 그럼 겸손한 게 뭐냐?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배우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겸손한 것을 배웠을 때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해요. 주님을 순종하는 것을 저희들한테는 바라는 것도 아니고 줘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주님 거예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한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해야 돼요. 그거를 첫 번째 저희들한테 원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주님이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요즘에는 제가 솔직히 지원 자매님 통해서
그 잠언을 매일 읽게 돼요. 제가 지원 자매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지원 자매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잠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신기해서 그때부터 잠언을 매일 읽었어요. 지금까지 매일 읽어요, 잠언을. 근데 또 제가 컨퍼런스를 가면서 닥터 몬토야가 얘기를 하는 게 잠언을 everyday 읽으면 삶이 바뀐대요. 그래서 맞다, 계속 읽어야겠다. 그래서 계속 읽어요. 그래서 잠언을 매일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혜가 뭐냐라고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지혜가 잠언 1장 7절에 써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라고 써 있어요. 처음에 그 스타트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간단해요. 주님이 선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 주님의 선하심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맞아요? 성경이 다 무너져요.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그분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좋으신 것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생각은 그 힘든 상황에서는 안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이 저한테 주셨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우리가 판단 안 하는 게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안 좋고 이거는 좋고 이건 안 좋고 이게 좋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저희들한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생각했을 때 과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썩은 과일을 주는 거예요. 썩은 사과를 줬어요. 저한테 수요일 날에 썩은 사과를 줬어요. 그 썩은 사과를 받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많은 사과가 있는데 좋은 사과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썩은 거를 줬습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썩은 거를 줬습니까? 많은 사과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 썩은 것을, 그 썩은 사과를 거꾸로 먹어라. 안 썩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썩은 거를 봤을 때는 썩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안 먹어요. 근데 그 썩는 거를 잘라버리고 반대로 먹으면 항상 먹을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 먼저 그런 힘든 상황을 받았을 때는 주님 앞에 저희들이 순종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주님을 경외를 하고 주님을 따르고 하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가리키는지 그거를 알려고 노력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그거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고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주님의 그 따름을 찾는 것보다 우리 생각을 갖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잠언 16장 6절을 찾아보시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소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전도서 12장 13절 찾아보시면 거기에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어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부분이니라.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찾아보시고 특히 시편 16장 16절도 있고 8장 잠언 8장 13절도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분명하게 잘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일들이 잘 풀려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는 안 돼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잘 풀려요.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하면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어보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저희들은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한테 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항상 어떻게 살아요? 불만 불평으로 살아요. 겸손하게 안 살아요. 겸손하게 사는 것은 항상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나한테 제일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믿는 자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거의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얘기했을 때는 거기에서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28절을 읽어보시면 수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짐을 주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야 돼요. 그게 뭔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이 나를 뭐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 질문을 물어봐야 돼요. 저처럼 하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 때 피했어요.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 그거를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모든 짐을 내리고 그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족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못 믿으면 뭐를 믿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나한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못 믿으면 뭐를 믿는 거예요? 믿을 게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들한테는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 힘든 상황에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도 바울처럼 이 10절의 결론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10절을 읽어보시면 그러므로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므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제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런 얘기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피와 박해와 경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근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왜냐? 힘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한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선하심을 알고 주님이 저희한테 원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 밑에서 따르고 믿고 참고 기뻐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도 바울처럼 진짜 저희들도 겸손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주님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길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밸리 성경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도 바울 말씀 통해서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셨다는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았어도 저희들은 저희 뜻대로 하려고 저희 뜻대로 살라고 너무 많은 그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을 했을 때 주님이 저희들을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셔도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됐는데 예수님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저희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